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게 마련인가 봅니다. 이번에 영민이가 모처럼 또 와서 며칠 있다가 가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 얼마나 고마운지. 아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늘 온전하지를 못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차 고치는데 갖다 주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차를 고쳤어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없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떠나려는데 세상에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아예 먹통이 돼버려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말이죠. 벌써 차를 고치느라고 이것저것 해서 수백 불을 들여서 차를 고쳤는데 이제 막 출발하는 아이가 저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빚을 내든지 해서라도 차를 하나 사주든지. 이 녀석도 그래요. 아빠, 나는 언제 새 차를 살 수 있어요? 우스갯말로 그러는데 저는 저대로 굉장히 좀 마음에 언짢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일날이니까 어떻게 하지도 못하잖아요. 이 국리 이런 국리 하다가 어쨌든 차를 토잉카를 불러서 이제 메카닉으로 이제 차를 갖다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차를 맡겨놨죠. 그리고는 어제가 월요일이니까 이제 고치는 대로 월요일 날 출발하는 걸로 그랬는데, 이제 차를 픽업하기 위해서 이제 메카닉으로 갔더니 차를 고치시는 그 메카닉이 하시는 말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벌써 우리가 너무 자주 가니까 영민이를 잘 알잖아요. 벌써 지난번에도 차를 여러 번 고치고 했었는데 멀리 간다는 그걸 알아서 그랬는지 세상에 가는 도중에 이런 일을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막 그러면서 차 고치시는 분이 그냥 감탄을 하면서 너무 잘 됐다고, 나는 차 가다가 도중에서 그렇다고 한 줄 알고 얼마나 마음에 걱정이 됐는지 그랬는데, 출발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요, 저는 그 전까지는 생각도 잘 못했었어요. 그냥 속이 상해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렇구나. 또 영민이가 친구들하고 같이 눈을 보러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보러 저기 어디 높은 산에 가서 차가 거기서 죽었으면 그거 어떡할 뻔했습니까 정말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말이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셔도 사실은 이 세상에서는 염려할 일이 있어요. 근심할 일이 있고요. 정말 낙심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크다 그래도 원망하려고 생각하면 전부 다 원망할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정말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참 소중하구나 싶어요. 우리 영민이 일도 너무 사실은 속상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얘가 출발하기 전에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정말 차를 완전히 고쳐서 가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서 정말 보기만 해도 야 대단하다 싶을 정도로 그 백성들이 그 수많은 대적들 앞에서 말이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아예 그냥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잤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이었는데 이 5장 말씀에 들어오니까 세상에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는 가운데서도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주 그냥 골마 터지는 일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어찌 보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나가는 일을 위해 정말 단결해가지고 말이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지. 정말 속상한 일이 있었다는 거지. 억울한 일이 있고요, 낙심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한다 그럽니다. 하여튼 사람들에게 원성거리가 생겼어요. 그저 뭐 남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 아내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말이지, 해도 너무한다고 세상에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사람들, 왜 그랬느냐? 봤더니 2절 말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먹을 양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벽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당장 먹고 사는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런 원망이 터져나오고 3절에는 보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아니 그 와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자기 집이랑 땅이랑 다 팔아서라도 어쨌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다. 내어야 될 세금이 또 너무 많아서 아예 세간살이를 다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어야 될 형편이다. 5절 말씀,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지, 똑같이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까지 팔아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종이 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정말 끊임없는 어려움, 시련, 원망, 불평한 일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또 속이 상했겠습니까? 세상에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일을 잘 해나가는가 싶은데 그 속을 보니까 내막에는 그런 어려움들이 말 못했던 그런 사정들이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그냥 바깥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또 느헤미야대로 얼마나 속이 상한지 오늘 6절 말씀을 보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래요. 우리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말 느헤미야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와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이런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양식이 없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야 되고 그걸 다 팔아서 세금을 내야 되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녀들을 팔아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것을 실제로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렇죠? 그런 분노함이 막 끌어올라서 아주 감당이 불감당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참 말이 재미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7절 말씀 깊이 생각했다 그럽니다.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뒤집어져서 말이죠. 잘못 행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지금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백성들 가운데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아주 그냥 자녀들을 종으로 삼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이게 다 이 사람의 혈기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거든요. 느헤미야 역시도 마찬가지. 하여튼 분노가 그냥 일어나면 어떤 일을 행할지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다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하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렇게 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 다하여 도로 찾았는데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쭉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은 거치자, 이자 받기를 거치자, 그동안 꾸어준 돈들을 다시 돌려보내자.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니까 1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너무 과했던 것, 너무 욕심을 내었던 것, 우리가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돌이키자.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동안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을 아마 총독으로 지내온 것 같습니다. 12년 동안 이 백성들에게서 이 백성들의 어려움을 알기에 하나도 자기의 녹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한 모든 그 총독이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녹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그 총독으로 받아야 할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한 푼도 받지 않고 그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수하에서 자기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150명이라 그러는데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대접하면서도 모든 것을 이 백성들에게서 받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백성들의 어려움을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한 거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자 하는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느헤미야의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렇죠?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과 원망과 불평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악한 대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고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있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이러한 사정, 이러한 문제, 이러한 마음의 아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무리 속이 상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화가 치밀어 올라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주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에도 하나님 다 저물었습니다. 아버지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참으로 성숙한 그러한 당신의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